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은 52개의 절로 이루어진 꽤 긴 시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고 바로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라면은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시편 8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의심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지 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의 절을 넣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과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제3권이 마치고 제4권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레위 지파의 에스라인 에단의 맞서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서길은 묵상을 통해 얻은 지혜로운 교훈을 의미합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근시안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경을 따라 멀리 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89편의 교훈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고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던 것과 같이 현대의 신앙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영혼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격에 성실하게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89편에서 시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의 시삭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삶을 수탈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권이 모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통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으며 찬양대로 헌신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을 배우며 교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율법을 따라 가난한 약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고상한 인격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 중심에는 성전의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시인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또 역대하 12장의 애굽의 시삭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르호보암 왕과 유다의 군대는 침략군들에게 패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절하게 그리고 많이 하나님께 승리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라고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성전과 왕궁은 수탈을 당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하고 참혹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르호보암은 금 방패를 대신해서 녹 방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권위와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나라의 경제력은 무너졌으며 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녹 방패를 만들 것을 생각하며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다윗 시대 이전으로 후퇴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참혹하게 수탈당한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불성실한 르호보암은 왕권을 세운답시고 성전에서 의식을 위한 녹방패를 만들어 아버지 솔로몬을 흉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시인은 성경을 통해 알고 믿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인은 시삭에 의해 성전이 수탈당한 것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르호보암 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나라와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전까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중간 결론은 시편 89편 35절로부터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 보이고 느끼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참혹한 현실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그러나로 바뀝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시인은 성경의 내용과 기도에 관하여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설하신 인격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회의감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의심과 회의감으로 인한 답답함에서 풀려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과 미래를 통하여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종교화된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허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6절로부터 51절에 근시안적인 애단의 모습은 당장에 즉시라는 단어에 사로잡힌 채 단 1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자기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종교화된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지금 시인은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참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깨셨다, 변하셨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인은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선지자들에게 있는 괴로움이죠. 선지자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보십시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신앙은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지자의 신앙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지금과 먼 미래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뢰로서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몰락과 왕이 패배하고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을 보면서 시편 89편의 애당과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대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뜰하게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주신다는 것을 아직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신 확실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시한 쪽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을 통해 우리의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기초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실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애단의 교훈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성령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감각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실로 자기를 희생하는, 비록 그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깊은 평안으로 채우시며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며 축복합니다.